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이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쥐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고양이 한번 흉내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야옹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흠칫 당황합니다. 이 다 잡아먹게 될 이 쥐가 야옹이라고 고양이를 흉내내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양이는 껄껄 웃습니다. 그러다 이 정도의 재치를 가지고 있는 쥐라면 한번 살려줘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9살생으로 살아남은 쥐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충고 한마디를 합니다.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외국어 한마디씩은 꼭 준비해 놓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쥐는 쥐로 살아야 됩니다. 쥐는 쥐일 수밖에 없습니다. 쥐로 산다는 것은 쥐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집에 가서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의 대부분은 기계에 의존하지만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벼베기를 다 한 후에 그 벼를 그냥 논에다가 놓습니다. 그럼 햇볕에 의해서 그 벼가 잘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벼를 하나하나 묶어서 세웁니다. 이것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부하던 제가 농사일 하려니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옆에 오셔서 함께 앉아서 저에게 말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들단다.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하는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힘이 나서 다시금 일을 한단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농사일의 힘듦을 이겨내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아버지라는 것은 과연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아버지답게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유용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 유산답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수님의 아내는 아마 불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인이기 때문에 108번뇌를 하지 않습니까? 1000번, 1000번제를 하지 않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옆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저 불상은 돌부처인데 저게 절을 한다고 뭐가 큰일이 있겠는가? 그 돌부처가 나에게 큰 것을 안겨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돌부처가 전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리라는 것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1000배를 드리는 것은 1000배를 드리면서 나는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교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어려운 말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다운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야, 저 경찰관은 참 경찰관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정치인을 볼 때, 야, 멋진 정치인이다, 정치인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누구누구답다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다음의 기준점 또한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답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속에 참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의 자리 속에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부터 너는 정말로 예수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러한 귀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기준점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기준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의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사에 참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런가? 동사를 통해서 주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지으시고 넣으시고 되니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지으시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으시고라는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되 내 마음을 다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극들을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겸손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마음속에 품는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죄라기보다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허물들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빚어진 허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는 본문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됨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원죄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죄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피조물됨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모하는 권력주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교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지교의 중심주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2019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2019년도 한 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넣으시고라는 동사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기란 말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호흡은 나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흡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그 호흡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호흡할 때마다 내 호흡을 빌려주시고 생명을 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지 마시지 못하는 것, 생명이 끊기는 것, 그것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삶과 죽음은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의 코끝에 그 생명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다닐 때에 수영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수영장에 등록하고 이제 수영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예전에 수영하다가 한번 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시골 출신 아니겠습니까? 개울물에서 수영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25m 정도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가려고 했는데 웬걸
5m마다 한 번씩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다가 열심히 하려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와서 다시 숨 쉬고 또 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꼬맹이 하나가 25m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야, 나를 보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25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교에 의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흡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흡,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디 이 수영만 호흡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운동들도 다 호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호흡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유심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같은 호흡으로 부를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는 호흡은 왠지 모르게 얕은 호흡처럼 여겨집니다. 찬송가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깊은 호흡일 수밖에 없음을 저는 깨닫곤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1절부터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찬송을 지은 찬송 작가와 작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야, 찬송은 깊은 호흡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더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라드풍의 얕은 호흡으로 클래식같이 중후하고 깊은 호흡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화책을 즐기는 그 얕은 호흡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심금을 울리는 고전의 세계의 깊은 호흡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얕은 호흡을 하는 인간적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그것을 얕은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깊은 호흡인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호흡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호흡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상의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숨을 우리 가운데 더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뿜어 주신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인생이 바로 하루하루의 호흡 속에 배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호흡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주신 호흡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호흡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호흡이 내 인생을 연장시키면서 성령께서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은혜를 드리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흡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세 번째 의미는 되니라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존재로 세운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체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체이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성에 존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외면보다는 내 내면 속에 하나님께 나를 생명체로 삼아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지, 그것에 더욱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살았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1937년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질의 고열로 뇌성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얼굴 부분을 제외한 상하반신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장애 앞에서 절망하면서 죽기를 수차례 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미즈노 겐조는 미야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만 그는 그 십자가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는 목사님의 권유로 겐조는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신 속에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인 우메지 여사는 매일매일 겐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성경을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 겐조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에 그는 성령의 엄청난 감동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면서 겐조 옆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겐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참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소리를 내어 고맙다 말하고 싶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 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몸이 부자연스럽고 말조차 하기 못하는 그에게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예라고 대답할 때 눈을 좀 깜빡거리십시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겐조의 어머니는 그 방법으로 겐조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었고, 겐조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말에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겐조의 내면 세계가 드디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눈 깜빡임을 통해 수백 편에 이르는 위대한 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겐조는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우리에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두 편의 시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야, 별것 아니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겐조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이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구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결정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에 조심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뜻을 찬양하세요. 또 하나,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끼고 냉수의 시원함에 여름을 느끼고 풍경 소리의 서늘함에 저녁을 느끼고 개구리 소리가 드높아 밤을 느끼네. 오늘 하루도 끝이구나.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제가 미즈노 겐지의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의 시편 세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한없이 넘쳐 흐른다. 어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배어있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장애인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또한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고백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뿜은 숨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의 시를 쓰니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그의 삶은 단순히 자신만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라는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타자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 이 인생이 어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멋지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인생, 겐조의 삶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해로 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시는 고봉의 은혜인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체인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캐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깊은 호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자존감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비록 미즈노 겐조와 같은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생명의 주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19년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생명체로 지으신 것은 생명사랑의 정신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생명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고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2019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